오늘은 우리 영광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오늘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셨고, 또 눈에 보이는 성찬, 눈에 보이는 설교, 떡과 잔에 참여하심으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조금만 해도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으셨기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는데요.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요전도의 회원들을 다비다처럼 귀하게 들어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비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비다는 그의 삶 속에 선행과 구제가 마치 생활 속에 배어 있는 것처럼 풍성했던 여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았으니 제자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 여겨주셨고, 성도들도 역시 저분은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를 여제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늘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나누어 주게 되지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기보다는 내 자신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움켜쥐는 사람,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게 되어지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과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새로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다비다를 통해서 살펴보건대 아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나누어 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비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서 특별히 더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대부분은 그저 제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었는데 여제자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아주 놀라운 칭찬, 아주 파격적인 칭찬입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다비다는 믿음이 뛰어났고 사랑과 섬김이 아주 특출났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여제자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이 다비다는 마음으로만 가난한 이웃을 살펴보고 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졌고 실천이 되어졌는데요. 자기의 귀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아주 멋진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 주었던 사람, 다비다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지은 옷을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고, 자기 손으로 만든 소금치고 간을 하고 후추 넣어서 맛있게 만든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사람, 다비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직접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 이웃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웃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섬김을 늘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선행은 단순히 착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이지요. 직접 몸으로 다른 사람들 섬겨주고 아껴주고 돌봐주는, 그리고 구제는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갖고 말만 갖고 야 누구를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실수를 참 많이 하지요. 갑자기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직접 구제해서 자기 자신을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비다는 직접 도움의 손길을 열심히 그렇게 펼쳐서 섬겨 주었다. 그래서 다비다의 삶은 그저 말 그대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이 많더니 그랬습니다. 한 번 도와주고 그리고 또 생각나면 다가가서 한번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섬김과 부재와 선행과 나눔이 그 삶 속에 늘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사랑과 선행과 구제가 그에게는 항상 함께 있었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살던 동네는 좀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원래 한 마을에 실개천이 흐르고 실개천 건너편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도 저희 집은 그 가운데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제가 늘 보는 일상이 이거였습니다. 하루는 좋은 반찬이면 좋겠는데 비지, 두부 만들고 짜낸 비지 있잖아요. 비지를 가져다가 어머니가 김치에 비벼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또 어쩐 날은 학교 갔다 오면 호박을 푹 삶아가지고 밀가루 넣어서 죽 써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 봤습니다. 또 저녁에는 아궁이에 불이 피지 않는 집이 가끔 보이시나 봐요. 그러면 누룽지 다 긁어가지고 나눠주고 오시는데 어머니 왜 밥을 드시지 왜 누룽지를 나눠요? 밥 주면 되게 민망해. 누룽지는 기쁨으로 받아. 그러니까 누룽지 나눈단다. 이랬던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작지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제 어렸을 때부터 직접 보여줬던 어머니, 다비다의 모습을 그래도 요만큼은 닮아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비다의 삶 속에는 선행과 구제가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의 아픔을 보면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기부하고 많은 물건을 준비해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섬기고 나눠주고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저 입꼬리를 귀 쪽으로 조금 옮겨서 미소 짓는 그 표정 하나가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 사람에게 내가 조금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 씀씀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아낌없이 나누고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눈물 흘려줬던 이 다비다, 그가 진정한 사랑과 구제와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에 이와 같은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에게 눈길 한 번만 주어도 우리를 보실 때 흐뭇한 미소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삼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비다처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낮은 곳,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서 그저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랑과 섬김으로 늘 살아가는 교회 여전도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할 때에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예수님 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는 일을 곧 예수님께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섬김과 나눔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저는 뻣뻣하고요, 마음도 그냥 강박해서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섬기고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비다의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야 될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비다의 섬김과 나눔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어떻게 확증해 볼 수 있느냐,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랬지 못했는지는 빈소 앞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흔적이 어떠했는가, 내 삶의 흔적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후손들과 이웃이 어떻게 살펴보고 평가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그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요바의 성도들은 극한 슬픔 속에서 그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그 다비다를 통해서 따뜻한 돌봄과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의 슬픔은 더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극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으나 그의 몸을 씻어서 다락에 누워있게 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유대 지방의 장례 풍습은
당일날 장사를 지내거든요. 왜냐하면 시신이 금방 부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방 시신을 씻어서 이제 세마포로 싸고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요바의 성도들은 다비다를 장사 지내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달하게 누워 있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루다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라는 기적의 소문을 이 요파 성도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비다가 우리를 어떻게 섬겼고 그의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가 죽으니 우리는 슬픔에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에 감싸였는데, 혹시 베드로가 온다면 다비다를 다시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깨워줄 것 같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33절,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지금 이 에니아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됐다고 하는 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걷게 되었는데, 다비다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로 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비다에 대한 기쁜 사랑,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사모하고 믿는 마음으로 와달라 라고 부탁했고, 베드로도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에 즉시 일어나서 달려옵니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함께 가서 이름에 다락에 올라가니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갔더니 이미 수많은 과부와 다비다를 통해 섬김받았던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생전에 그 섬김으로 베풀어 주었던 것들에 대한 증거를 손에 다 들고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손수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며 슬퍼하며 흐느껴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비다가 만든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비다가 어려운 이웃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가려주고 덮어주었던 그 사랑의 흔적이 바로 그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비다의 생전의 사랑과 헌신의 흔적인 그 옷을 들고 하나님,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한 땀 한 땀 옷을 지으면서 그 정성과 그 사랑을 어떻게 담았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내보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비다 곁에 있는 과부들의 그 눈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믿음과 사랑에 응답해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0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슬픔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다비다 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시의 기도의 그 자세는 어떠했냐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서서 기도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자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명령했습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달리다 쿰이 생각나시지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고 명령하자 소녀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베드로를 바라보며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가 일으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와 다비다의 섬김을 받았던 과부들과 요바의 성도들의 간구가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따라 있어야 될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기적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필리핀에서 시집온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여 집사님을 보면 천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착한지요.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죄송합니다. 술주정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갖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매가 모텔 청소로부터 시작해서 치과 병원 다 끝나고 밤중에 청소하고 목욕탕 청소하고 남편 부양하고 아들을 키웁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시누이들이 우리 오빠는 소망이 없으니까 아들 놓고 가라. 우리가 아들을 키우고 그럴 거니까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 남편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끝까지 봉사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 그 남편이 술 먹다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일주일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것과 더불어서 당뇨가 와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함, 그 아픔 속에서 이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든지요. 우리가 함께 다 기도하고 결국은 이제 교회가 그 병원비를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라고 당에서 의논해가지고 퇴원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그 남편도 잘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이미 받았는데 술을 못 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술을 먹지 않고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다 되고 그랬습니다. 술 먹으면 술이 독해가지고 토악질이 나올 거니까 술 근처도 가지 마라. 쳐다보길래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형제가 술만 보면 그냥 고개가 흔들어질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비다를 향한 달리다 굼 하듯이 다비다 굼 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셨고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그 생명을 새달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려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의 헌신은 단순히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니었다. 다비다가 돈이 많으니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섬김이었고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준 사람이 다비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이 죽음 앞에서 빛을 발하였지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비다의 사랑의 흔적을 보시고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비다처럼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큰 변화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했어도 내가 진짜 변했나? 참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하나둘 모여질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 중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옥은 못 가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오늘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우리 남성 트리오 세 분 찬양, 이와 같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 둘 쌓일 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작은 부스러기 같은 하나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비다의 흔적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감동시켰던 다비다의 그 많은 헌신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더 많은 요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41절과 4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아멘. 베드로가 다비다 굼하고 잠든 것처럼 깨워서 이제 다시 살아나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비다가 일어나자 슬픔에 잠겨있던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큰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 저 요바에 교회가 있어서 어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던데 가보고는 싶었지만 긴가민가 해서 안 갔더니 거기 글쎄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섬김과 나눔, 바로 그것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온 동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삼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다비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겸손하고 잘 섬기는 사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기적이고요. 죽은 내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사랑과 섬김이 실천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랬던 다비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영이 살아나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부재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헌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과 선행이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지요. 그런데 다비다를 통하여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기쁨과 찬양으로 잔치가 벌어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 오신 이후로 한 50명이 등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교회로 인하여 그 천국잔치가 50번은 벌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셨고 그 잔치들이 계속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순천히 복음화되어지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비다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섬김과 사랑, 다비다의 섬김과 사랑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고요. 죽음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그 욥바에 가득하게 선포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헌신은, 나의 섬김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쁨과 또 감사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옆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월 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많이 가까워져 있는데요. 죽음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좀 서글퍼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더 가까워졌는데요. 과연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기쁨과 믿음의 통로가 더 커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려드리고 이웃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받은 자다웁게 살아가고 있는가? 금년 한 해 동안 5개월이 되는 동안에 내가 누구를 섬겼는가? 누구를 따뜻한 말로 위로했는가?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늘진 곳, 눈물이 있는 곳 나는 찾아가 보았는가?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시고 장로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나는 단위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는가? 소외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는가? 저는 목사로서 금년 안에 대접받는 자리에 몇 번을 갔는가 보다는 오지 말라,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곳에 얼마큼 찾아갔는가 어젯밤에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핑계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핑계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에 입원하시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달려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핑계가 돼가지고요. 그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 않고 전화로 끝내더라고요. 장기주 너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성도들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비다의 헌신 그리고 나 자신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낮은 곳에서 슬픔 당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를 더 풍성하고 은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고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하고 섬김이 가득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다비다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이니 함께 나와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슬픔을 내려놓고 함께 웃으며 찬양합시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방주가 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삼여전도 회원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